요점은 이러합니다.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함으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뭔가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뿌려주셨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있다 한 것과 같습니다.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해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일을 부유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후하게 헌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헌금을 전달하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행하는 이 봉사의 일은 성도들의 공핍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드리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봉사의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고 또 그들과 모든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도움을 보낸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또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때문에 여러분을 그리워하면서 여러분을 두고 기도할 것입니다.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오늘 우리 함께 부른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에 담겨져 있는 가사입니다. 이 찬송가 책 앞부분을 보면은 그 제목 분류를 보면은 성도의 교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찬송을 오늘 함께 부른 이유는 또 선택한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도 그 주제가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성도의 교제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9장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헌금을 드리도록 독려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구약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헌금은 한 번도 예배에서 제외된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예배 요소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언제나 이 헌금은 의심과 논란의 요소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도 이 헌금은 아주 중요한 예배 순서이면서도 교인들조차 의구심을 갖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교회가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 우리 교회는 헌금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또 심지어는 우리 교회는 헌금을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헌금 자체에 대해서 완전히 거부하지 못하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헌금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11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1조는 구약시대의 율법이기 때문에 신약시대에는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헌금은 자신이 원하는 만큼만 드리면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대부분의 전통교회는 예수님께서 11조를 필요 없는 것으로 폐지하지 않으셨고 이 11조는 오랜 기간 동안 교회의 전통이었고 또 현실적으로 교회 운영과 봉사 및 활동을 위해서는 재정적인 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11조를 드려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11조를 포함한 헌금을 많이 드리면 물질의 복을 받는다라고 설교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헌금은 그러니까 구제를 포함한 이 헌금은 물질적인 복을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분들은 아마도 구약성경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을 기억하셨을 것입니다. 잠깐 그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 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서
너희가 싸울 곳이 없도록 복을 붙지 않나 보아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이 구절은 11절을 잘 들으면 큰 물질의 복을 받는 것처럼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이 전체적인 맥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아니라 당시에 부패한 제사장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 바치는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하는 제사장들에게 그것을 도둑질하지 말고 하나님의 집에 들여놓으면 그동안 제사장들이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서 헌금을 잘 드리면 혹은 많이 드리면 물질적인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말씀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헌금을 드릴 필요가 없을까요? 아니면 실용적인 이유만으로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만약에 그러니까 적게 헌금을 드리고 큰 복을, 물질적인 복을 받기를 기대했다면 우리는 헌금을 드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헌금에 대한 이런 오해와 오용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 공동체는 지금까지 이 헌금이라는 것을 폐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드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헌금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헌금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왜 하나님께서 헌금을 예배 요소로 또한 신앙을 실천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으로 자신의 믿음을 보이는, 확인할 수 있는, 또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제정하셨고 교회는 이것을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에 고린도 교회에서 헌금을 모금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바울이 모금하는 돈에 대해서 제가 구제금이라고 하지 않고 헌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이유는 이 바울 사도가 모금한 이 돈이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는 용도로 쓰였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단순히 인간적인 연민이나 동정심 때문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감사해서 드렸기 때문이고,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것을 먼저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전에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13절을 보면은 이 헌금 드리는 것에 대해서 구약시대 제사 때 제물을 드리는 것과 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봉사라고 말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모금하게 된 이유는 로마 제국 전역에 걸쳐서 당시 발생한 대기근 때문입니다. 이 대기근은 기원 후 45년부터 시작되어 최소한 18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네로가 황제였던 63년이 되어서야 이 대기근으로 인한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고 물가가 안정이 됩니다. 대기근이 시작된 가장 큰 원인은 45년에 발생한 나일강의 범람입니다. 나일강은 로마 제국의 곡창지대였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이 범람했다가 물이 빠지면서 만들어 놓은 비옥한 땅 위에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냥 범람을 한 것은 큰 재앙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45년에는 이 강의 수위가 다른 해에 비해서 1m나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수확량이 극단적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모든 좋은 흙을 다 쓸어 내려가 버렸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리고 같은 해에 서부 아프리카에서는 무장 세력이 무장 반란을 일으켜서 식량 수확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46년 봄에는 로마 제국의 또 다른 식량 창고로 여겨졌던 레반트 지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팔레스타인,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 이런 지역입니다. 여기에 극심한 가뭄이 발생해서 식량이 또한 매우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곡물 가격이 2배에서 많게는 4배까지 인상되었고 수많은 채무 불이행자를 양산시켰습니다. 이 대기근의 여파가 로마 제국 전역에서 동시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지역적으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이 45년 이전 상태로 경제나 어떤 그런 형편들이 돌아가는데 거의 18년이 걸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이 대기근을 예언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개종을 했죠. 그 다음에 그 아라비아 반도로 가서 3년 동안 지내다가 다시 자신의 고향인 다소에 가서 10년 동안을 지냈습니다. 바울이 이곳에 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끼쳤던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리고 어디로 오냐면은 시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년 동안 함께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게 되지요. 그때 이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했던 그 사람들, 그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은 스스로 붙인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붙여준 그러한 이름입니다. 이때 이렇게 이제 이 시리아의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자 예언자 몇 명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왔는데 그 가운데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로마 제국에 큰 기근이 들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때가 기근이 시작되기 1년 전인 44년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의 기자는, 그러니까 누가는 이 기근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들었다고 말하는데요. 이 글라우디오 황제의 제위 기간이 41년부터 45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내용과 성경 밖의 그런 로마 시대의 그런 여러 가지 문서들이 45년의 큰 기근이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대기근이 시작하자마자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는, 그리고 그곳의 성도들은 유대에 사는 성도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바나바와 바울 편에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보냈습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갑자기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그런데 왜 대기근이 시작하자마자 이런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그 초대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갑자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숫자적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많이 부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예루살렘 교회에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특별히 가난한 과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가난한 과부들을 돕는 그런 사역에 대해서 나오게 되지요. 처음에는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사역을 감당하다가 그 숫자가 너무너무 많아지고 그 다음에 그 일이 너무너무 많아져서 원래 해야 되는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죠. 그래서 이 구제하는 일만 따로 담당하는 사람을 뽑은 게 바로 7명의 집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굉장히 큰 사역이 구제하는 사역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하고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4절을 보면은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한 명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 가운데 그런 나눔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오늘날 가족과 같은 생활 공동체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발적인 자선에 의존하는 구제는 오랫동안 지속되기가 힘들었습니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특별히 대기근이 생기면서 부유했던 사람들도 이전처럼 그러한 부유를 누릴 수 없었고 어려워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부하는 것도 부족해졌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대기근이 시작하자마자 다른 교회보다 더 빨리 큰 타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가까운 곳에 있었던 안디옥 교회가 긴급하게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이 대기근이 이제 오래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오래되면서 예루살렘 교회만 힘들어진 게 아니죠. 지금의 튀르키예와 그리스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재정적으로 힘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바울이 갈라디아, 마케도니아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헌금을 모아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한 때는 대략 기원 후 57년 후반인데요. 45년에 안디옥에서 돕고 난 다음에 11년 만에 다시 돕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이에 3번에 걸쳐 지금의 튀르키예와 그리스 지역을 여행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바울은 40년대 후반가, 그러니까 대기근이 45년에 시작되었으면 그 이후에 3, 4년 후부터 50년대 초반까지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모금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이제 전도를 하는, 선교를 하는 그 지역 자체 교회도 힘들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54년부터 갈라디아와 마케도니아와 고린도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모금합니다. 아마도 오랫동안 잘 견뎠던 예루살렘 교회가 다시 한번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서 바울은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어떻게 드렸는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케도니아 교회 성도들은 큰 환난을 겪으면서도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힘이 닿는 대로 했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습니다. 더욱이 그들이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청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헌금을 바울은 그들이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들에게 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드린 헌금은 단순히 구제금이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마케도니아 교회 성도들보다 경제적으로 조금 더 여유로웠다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경제 도시였고 아무리 대기근이었지만 마케도니아보다는 더 여유가 있었다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어려운 형편인 마케도니아 교회보다 이 헌금 모금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케도니아 교회에 예를 들어서 모금을 독려합니다. 그런데 그런 후에 6절에서 적게 심은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사람은 많이 거둔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심는 것은 뭐고 거두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용적으로 보면 심는 것은 그들이 모금하는 헌금이고요. 그런데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에 심는 것과 거두는 것이 모두 다 재물이나 돈이라고 생각하면 이 말씀은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더 큰 재물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물질에 대한 축복이라면 마케도니아 교회는 고난 가운데서 애써 헌금을 하면서 아마 물질적인 복을 구했을 것이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물질을 드림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는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삶이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구제,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7절에서 바울은 이 헌금을 자발적으로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내기를 권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헌금하기를 원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모든 일에 항상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항상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넉넉하다라는 이 단어는 돈이 넉넉하다라는 그런 의미 아니고요. 물질이 넉넉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넉넉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넉넉하다라는 것은 홀로 내가 자족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풍성해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넉넉한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착한 일,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은 돈이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자 은사인 사랑으로 베푸는 구제만이 또 사랑으로 드리는 헌금만이 선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앞서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구제와 헌금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심을 씨가 구제금과 헌금이라면 갑절로 늘려주시고 증가시켜 주시는 열매는 또 다른 어떤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부요해집니다. 재물이 많아진다는 의미 아니라 마음이, 삶이 부요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관계가 부요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 공동체가 부요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와 마케도니아 교회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재정이 넉넉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운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대기근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그들의 마음이, 삶이 부요해졌습니다. 마음이, 삶이 부요해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헌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이 넉넉해서 나눈다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참 갖기 힘든 그러한 어떠한 태도입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도울 때 재정적으로 부유해서 돕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은혜가 커서 그 마음 때문에 그래서 삶이 부유해져서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헌금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렇게 헌금을 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서 헌금이 오용될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존속시키는 이유입니다. 먼저 누군가에게 헌금을 전달하면 사랑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헌금을 전달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헌금을 하는 행위를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일과 연결시켜서 봉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봉사라는 단어는 노예가 주인에게 하는 그런 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은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감사함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고 그들과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도움을 보냈다라는 사실이 입증이 됩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함으로써 자신이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임을 입증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헌금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때문에 헌금을 드린 사람들을 그리워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이 헌금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선물입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다는 이 단어는 성경 어디에도 또 당시 로마의 문서 어디에도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그런 단어입니다. 바울이 아마도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특별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새롭게 만든 단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믿을 수 없다라는 영어의 표현이 unbelievable인데요. 아마도 바울이 unbelievable 이런 식으로 특별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한 그런 단어, 만든 단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구제하는 헌금을 드려서, 누군가를 돕는 헌금을 드려서, 혹은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헌금을 드려서 물질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헌금과 물질적인 축복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자판기처럼 헌금을 드리면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다. 그런 말은 성경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성도, 자신이 속한 교회 공동체 혹은 다른 교회 공동체를 위한 헌금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은혜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돈으로, 우리의 소유로 살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선물입니다. 우리의 헌금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또한 헌금을 받는 사람과 서로를 그리워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관계를 맺습니다. 서로 하나의 몸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넘치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연결되어 있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생활 공동체이고 한 몸이다. 이러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는 우리의 소유를 주면 우리는 더 가난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더 풍부해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말씀을 믿고 실천해서 정말로 이 말씀이 실현되는지를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내 주 예수님을 본받아 모든 사람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물로 살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헌금하시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주여 우리 축복하소서. 당신의 평화를 주소서. 우리 위에 주의 손으로 주여 잡아주소서.